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잡상 서로 인사하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네. 한번 고백하면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아마도 5월 달에 다 같이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다 모여 있어서 아마 5월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영어로 home이라고 합니다. 가정을 영어로 home이라고 하는데 이 home이라는 영어 단어가 꼭 가정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동창회를 하면 학교에서 동창회할 때 뭐 한다고 그러죠? 무슨 데이라고 그러죠? 홈커밍 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학교도 일면 home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인들에게 반미 감정이 막 이렇게 많았을 때 너희들의 미국인들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양키 go home 이라고 말해요.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양키 go your country 라고 말하지 않고 go your hom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그들에게는 home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때로는 home이라는 말이 학교도 될 수 있고 home이라는 말이 때로는 국가도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 가정, 학교, 사회, 국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반반입니다. 이게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반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어른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올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이렇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딱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니까 참 이렇게 뿌듯하고 너무 좋으셨죠. 좋은 건 좋았다고 말해도 돼요. 좋으셨죠? 예. 예.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참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복 받아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 아유 저 네 집 아이야, 참 잘 키웠네, 교육을 잘 시켰네 라면서 칭찬하면 누구의 어깨가 으쓱합니까? 부모의 어깨가 으쓱해요. 잘 키웠다. 너무 좋아하죠. 근데 반대로 어른을 보고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퉁퉁거리고 싸납게 하면 저 아이는 어른한테 인사도 하지 않는다고, 인사성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화끈거리죠. 이것은 사실은 어떠냐면
가정과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집 아이인데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것이 가정의 교육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꼭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의 교육이 가정의 교육과 연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학교는 학교고 가정은 가정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끝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별도의 교육 계획을 세워서 투트랙으로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와 가정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육을 하지는 않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의 동창, 회사 지인들, 동네 아주머니들 이렇게 또 같은 학교의 학부모들 자신의 인맥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이게 서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복이 되진 않아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모임에 아이가 따라가는 것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칠색팔색하죠. 전혀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보면 어떠냐면 가정을 오픈해서 가족 단위로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과 이렇게 서로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가정과 사회가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입니다. 이런 사회 문화가 사실 우리 신앙에도 일면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의 부모 공경,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강조하기는 했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한다. 이거는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신앙의 관점에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했다면 그것은 그 가정에 국한된 문제예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신앙교육을 잘 못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대한 그 10계명에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다른 이웃을 쳐다보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올바르게 인간관계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관계의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근간, 줄기와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계명에는 그렇게 해라 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만 있지만 효에 대한 명령에는 뭐가 겸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패키지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은 다 명령만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이렇게 명령만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공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이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목사님 지금은 공경하지 않아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의미를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오래 산다는 게 뭘 의미했냐면 복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단지 오래 산다, 장수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본질적인 문화적인 의미로, 시대적인 의미로 의미를 짚어보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라는 거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울의 성도님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샛머리, 흰머리 앞에 일어설 줄 알고 염치와 정절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아름답게 잘 정돈된 우리 복된 주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요셉, 다윗 그런 사람을 꼽을 수 있겠죠.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기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던 그 형들에게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봉양을 내가 좀 하고 싶다. 아버지를 모셔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서 요셉이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면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아버지를 내가 좀 봉양해야 되겠으니까 형들 아버지를 좀 모시고 오세요. 내가 아버지 노후를 좀 이렇게 잘 봉양하고 싶어요 라고 아버지 걱정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요셉 못지않게 되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혹시 아직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요셉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면서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 도피 생활을 꽤나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 많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나라 왕에게 좀 잘 봉양해 주시기를,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내 아버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다윗의 부모를 겨냥해서 창을 던진 적은 없어요. 다윗의 부모를 체포해라 하는 명령을 한 적도 성경에 한 번도 기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다윗이 타겟이었던 거지 다윗의 부모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전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내 안전을 제1순위로 생각하고 도피처를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이 제1순위로 안전 조치를 취한 게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 좀 잘 좀 보호해 주세요.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요. 내가 지금 도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 부모님을 봉양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8이나 있었어요. 다윗 말고도 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부모를 건사할 형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제1순위로 안전 조치를 한 게 부모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요셉과 다윗,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크신 하나님의 아주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환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복받았던 그 이면에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고 봉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들의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고 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부모를 잘 공양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고 할 수 있는 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양말 한 컬레라도 이렇게 살아생전에 잘 이렇게 선물로 사드리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도 하셨지만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셨어요.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그 인사불성이 돼서 온몸을 다 옷을 다 벗고 발가벗겨 있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이렇게 가십거리로 삼았던 가나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정황을 보면요. 당시 정황을 보면 분명 어떠냐면 아버지 노아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고 그리고 좀 옷을 벗고 있었으니까 그 모든 그 사건의 좀 원인 제공을 아버지 노아가 한 것은 따지고 보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잘못이 부모에게 있었냐? 성경 그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이불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정면으로 보고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가나안은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그들이 이 가나안이 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얘기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그것이 가장 당연한 도리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녀라면 그렇게 하는 그 도리, 그 당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살면서 위대한 일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꿔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 육신의 자녀로서의 도리, 그 도리를, 그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성경은
성경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활과 화살과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녀가 뭐라는 거예요? 화살이고 부모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활이 되겠죠. 화살이 날려가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활이 자신의 허리를 심하게 구부려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이 활이 자신을 구부려서 튕겨줘야만, 그래야만 이 화살이 힘있게 날아갈 수 있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어떤 부모님이냐면 자식이라는 화살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날아갈 수 있도록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허리를 휘도록 자신을 쏘아보내는 그런 분이 우리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신이 먹을 것 안 먹고 자신이 입을 것 안 입고 그러면서도 허리가 휘도록 자녀를 뒷바라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수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의 고백은 뭐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허리가 휘도록 정말 끊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팽팽하게 허리가 휘도록 자녀를 뒷바라지 해 주셨지만 부모의 고백은 항상 뭐냐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좋은 옷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네가 그 신발 사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신발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그때 이 사탕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셨어요. 근데 부모의 고백은 뭐냐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것이 부모의 고백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자신의 옛날 우리 부모님의 표현에 따르면 뼈골이 휘도록 뼈에 있는 골수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도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를 힘있게 세상으로 팽 하고 이렇게 쏘아보내는, 날려보내고 띄워보내는 그런 분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영상인데 인터넷에 보면 부산경찰청 부모님 영상 뭐 이렇게 치시면 제가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던 4분 몇십 초 되는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부모님의 메시지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다 뭐라고 하시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좀 더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이 경찰관 부모들은 자신 있게 답을 쭉쭉쭉 이렇게 써 나가요. 핸드폰에 자녀의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쭉쭉쭉쭉 써 나가고 핸드폰 사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핸드폰에 자녀의 사진이 많아요. 근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하고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답을 선뜻 써내려가지 못해요. 핸드폰에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부끄럽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경찰관들의 부모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부모죠. 부모님은 이미 넘치게 우리에게 허리가 휘도록 자녀에게 잘 해주셨지만, 그런데 자녀에게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오늘은 주일이고 예배하는 날인데 왜 어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나요?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크고 작은 관점에서 보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허리가 휘도록 지금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하기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이 땅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기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공경해야지 이렇게 말로만 하면 공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강조드리는데, 부모에게 효를 향하는 3가지 방법 혹시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마음을 즐겁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입을 즐겁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입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3번째는 주머니를 즐겁게, 용돈도 좀 드리고,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용돈도 좀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육신의 부분을 공경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천에 고합니다. 저희 육신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듬직한 어깨를 가지고 옆에 계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을 좀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부모에게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칭찬받게 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